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전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도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한란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이 새벽,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민 없는 성도님들, 가정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문제 없는 가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겉으로 보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누구나 다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속상한 일도 참 많고, 그래서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죠.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못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대로, 배운 자는 배운 대로, 또 못 배운 자는 못 배운 대로 고민이 있고, 또 속상할 때 있고 답답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속상하고 참담한 일을 당한 것을 본다면 다윗같이 많이 당한 자도 드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13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왕이 돼서는 신복들의 배신을 경험해야 했고, 심지어 압살론의 그 반란으로 그는 참 속상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참담하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고난을 극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속상한 일을 참 많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적인 사람의 태도인가? 오늘 이것을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난 날을 묵상했습니다. 과거를 돌아본 것이죠.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자, 이 말씀은 지난 날을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과거를 돌아본 것입니다. 무엇을 돌아보았습니까? 주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과 주의 손의 행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본 것이죠. 멀리는 자기 민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가깝게는 자기에게 행하신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바로의 그 손에서 구원내시는 그 가정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열 재앙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홍해를 가렸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일,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밤과 낯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조용히 묵상한 것이죠. 또한 개인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들에서 양을 칠 때 덤벼드는 그 사자를 어떻게 물리쳤는지, 또한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다닐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셨는지, 또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넘어뜨렸는지, 이런 은혜들을 아마도 묵상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 아픈 일, 또 살아가면서 속상한 일들이 있다면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헤아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과거 더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면 위로가 되는 것처럼 속상하고 마음이 아플 때, 답답할 때 주님께서 그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면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상한 심령이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를 향하여 손을 폈습니다. 자,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손을 폈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야말로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도움을 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적 의지입니다. 전적 의탁이라고 말하죠. 절대적인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건지실 수도, 구할 수도, 해결할 수도, 고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적 의지와 전적 신뢰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는 사람이 못난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사는 사람보다 더 스트레스를 10배나 더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부족하다고 수그리고 나가면 편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손을 펴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은 언제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사모하며 손을 펴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은 들고 옵니다. 이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마다 겸손히 나의 모든 형편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며 주님을 생각하고 특별히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 위로자가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8절 말씀, 우리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다윗은 속상할 때에 주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아침에.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겠다라는 것이죠. 먼저 말씀을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지시를 따라 하루하루를 살겠다라는 고백이죠. 이렇게 다윗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이유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려울 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길이 보이고 지혜가 생깁니다. 속상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며 받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가르침을 받으니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 속에 해답이 있고 말씀 속에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언제 어디서나 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길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1절 본문 말씀에서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때론 손을 펴고 사모하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낱낱이 아뢰야 하는 것이죠. 다윗도 보면 내 영혼이 피곤하다고 내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다고 이렇게 고백하죠. 자,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다윗은 지금 죽고 싶다라는 것이죠.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해서 죽을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속상할 때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안정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때로는 참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해결할 답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참담한 일이 있을 때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손을 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을 바로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그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성도님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와 평안과 위로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오늘도 시편 143편 말씀을 통해 주신 깨달음과 은혜, 또 주님 앞에 결단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다윗처럼 영혼이 고나고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 지치고 낙심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어둠컴컴한 길을 지나갈 때 앞이 보이진 않지만 주님, 그때 저희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 흑암 가운데 빛을 주시옵소서. 또한 악한 상황 가운데 저희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붙들고 쫓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위로자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